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에베소로 내려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하여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밀레도 설교라고 해서 밀레도에서의 여러 강론이 있게 됩니다. 이 밀레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항구 도시로 그곳에서 많은 어떤 그 지식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철학도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지금의 서양 철학도 그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고 또 깊은 어떤 지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어떤 말에는 20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조언과 얘기를 들어보니 혼란도 있고 결박도 있다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즉 그의 길, 그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두가 하나로 있는 그것이 곧 우리들의 삶이고 사도 바울의 삶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입니다. 이것에 크고 작음, 많고 적음, 또 높고 크다고 하는 이런 어떤 양적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 하나의 말씀 가운데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내용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방향도 삶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로 맡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의 이유 또 목적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 복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에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라는 겁니다. 언제나 같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주어진 건 더 크고 더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가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그가 조금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강건함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서든지 다 이 말씀 하나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선언을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본인은 다른 곳으로 가고 여기 남겨진 사람들이 있고 거기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상황으로 있게 될 것을 얘기하면서도 그 모든 상황이 있음을 알고도 사도 바울은 가득 또 그 장로들이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또 고난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또 가는 장로님이나 또 다시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 이렇게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와 여러분으로 동일하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이런 격려와 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맡겨진 존재인가, 어디에 의탁되어져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 거기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구든지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또 이렇게 의지하고 서로를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우리가 단지 눈으로 보는 이 말씀을 더 넘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의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 그리고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걸 다 그 말씀 호흡,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달려가고 또 그 가운데서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첫 번째 시작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이 긴 사람의 삶의 내용들, 기도들, 찬양들, 탄식의 시든 모든 내용들의 첫 번째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아픔도, 눈물도, 고난도, 고통의 고백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의 그 시작은 결국 그 과정이 지나서 끝에 가서 마지막 150편에 하나는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는 복 있는 사람의 출발, 하나님의 자녀로의 출발, 은혜 받은 자로의 출발이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지나서 에베소 장로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늘 2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일행과 에베소에서 함께 온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목표로 한 수리아로 향하여 가는 그 길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지나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가서 거기에서 짐을 풀려고 계획을 하고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7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가는 바울, 성령에 매여서 가는 바울, 그리고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듣는 메시지, 성령이 제자들에게 통하여 말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권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과 작별을 하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데 그 가운데 빌립의 딸이 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 얘기들을 또 하는 가운데 1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성령의 매임으로 인하 이렇게 계속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게 맞느냐 올라가지 않는 게 맞느냐 올라가는 게 성령의 뜻이냐 예루살렘에 가는 게 성령의 뜻이냐 가지 않는 게 성령의 뜻이냐 어느 성령의 메시지가 옳은 것이냐 이런 얘기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따라서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에서는 우리 눈에 비춰지는 건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옳고 그름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길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들은 성령의 메시지가 맞냐, 너가 들은 성령의 메시지가 맞냐, 이거 가지고
진위 여부를 나누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깊이 묵상하여 듣게 되면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들의 말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고, 또 아가브라는 사람도 그 성령의 말씀으로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사실이고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에 올라간 것이 더 훌륭했고 못 간 것이 훌륭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길에서 어떤 삶으로 나아가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여러분의 성령의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때로는 어느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가 강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든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오른쪽을 선택했다고 해서 실패의 길이고 왼쪽을 선택하여 성공의 길인 좌우의 나눠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결정하여 내려진 그 길에 성령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국 성령에 매여 걷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불안과 염려로 마지못해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옳은 길을 잘 선택했는가, 저쪽 길은 혹시 아니었는가, 이런 길의 선택에 갈등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곧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때로는 사도 바울이 선택한 그 길이,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이 결박이 있고 또 포로됨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팩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그게 틀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지 말라고 했던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느 길이든 어떤 상황이든 동일하게 성령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성령이 주인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그런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매여, 그런 것에 매여 또 다음 일에 불안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조언을 듣고 구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걷는 길이고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에서, 어떤 길에서. 그래서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길에서 때로는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우려되기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궁극적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게 나는 어떤 일이 당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말하는 어떤 용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용기와 또 배짱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거기까지 인도해 가실 분은 성령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그 이름을 위하여 걷는 주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있는, 내가 선택하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있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그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고 방향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거기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 염려, 근심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잘 헤아리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누구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에 기억해야 될 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걷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고 또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곳들을 둘러서 여러 길들을 지나서 가는 길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또 방향은 다르고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는 우리는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 땅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고, 또 듣는 소식들이, 그런 아픔의 소식들이 많습니다. 또 새롭게 이렇게 시작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아픔도 있고 눈물도 많습니다. 또 어렵게 당한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깊은 묵상과 함께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고, 또 함께 동참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깊이 다시 배려하면서 이 과정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의 또 조언이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또 배려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과정이 어떤 길인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그 가운데서 더 깊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 우리는 주와 하나님 말씀에 맡겨진, 부탁되어진 존재임을 깨닫고, 또 우리는 성령에 매여 걷는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 서가는 거룩한 삶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더 힘을 얻고 그 가운데 용기를 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역자들이 더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고 또 같이 걷는 믿음의 동행자가 되는 거룩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름 한철 큰 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상 속에서 예배자로 서져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